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 세 번째 말씀으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계속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다 끝났고 3장은 이제 지난주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그다음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주제로 주중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2000년 전에 그 서신서지만 현재 우리에게 또 우리 강서교회, 제주가정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잘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 서신서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잘 이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번 볼 때마다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날까지도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해서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햇빛을 못 볼 정도로 할 정도로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 수건으로 이 너울로 베일로 가린 이유가 사실은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빛이 점점점 사라졌어요. 계속 빛났으면 안 가려도 되거든요. 난 계속 빛났으니. 근데 점점점 십계명 받아왔는데 돌판에 적힌 십계명은 있는데 모세의 빛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이러니까 가려버린다고 모세는 기록합니다. 즉, 이 모세가 가져왔던 십계명의 그 율법은 영광스럽긴 하지만 빛이 발할 수 있는 영광, 점점점 줄어드는 영광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가슴에 새긴 하나의 말씀은 복음은 사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고 또 심지어 사람들도 그 너울을 벗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런 거였어요. 그 너울이 벗겨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같이 나눴던 고린도 전서 후서를 들었던 고린도교회 제자들도 너울이 벗겨진 자로 그들을 표현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중요한 건 돌아서야지 그 너울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돌아가며 돌아서면의 뜻은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뜻이고 회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영적 무지와 오해,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없어지게 되며 새로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주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두려움과 은폐의 대상인 너울이 벗겨진다는 거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처럼 그때 모세처럼 너울이 벗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서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에게 너울은 무엇인지 혹시 너울이 벗겨진 경험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삶의 불안함이나 우울함을 떠나는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한테 참 오랫동안 있었던 죄성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감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너울을 이렇게 버텨준 그런 기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주님께 돌아서는 건 정말 큰 특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보석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을 느끼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죄가 직접 사해지는 그 어떤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되는 엄청나게 큰 특권이 회개라는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복음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너무 이렇게 특권인 복음을 받았는데 많이 요즘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나 부담이 회개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연상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회개해야지. 회개할 게 있지. 하지만 어떻게 할까?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반복적인 죄나 이런 우리의 습성들을 보면서 좀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점점점 나아나서 무거운 짐도 있잖아요. 죄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거나 또 마음속에 되게 아픈 상처가 있거나 관계 속에 깨지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 안에는 점점점 회개가 특권이기보다는 회개해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좀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1차적으로 주님께 180도로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또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역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그런데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건 뭐냐면 특별히 동적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평면적으로 180도 도는 건 평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뚜리드로 입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삶으로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반등하는 계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업해주는 그런 계기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도 회개일 수 있어요. 악화되던 악순환되던 삶을 강화하거나 치유하거나 선순환하는 것도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했던 건강이 회복되어 치유된다면 약했던 감정이나 약했던 우리의 많은 약점들이 어떤 기점을 통해서 선순환해서 강화된다면 또 그 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정말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회개는 그냥 평면적인 1차적인 180도 뒤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360도 회전해서 회개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벽같이 누렸던 한계를 뚫고 넘어가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강화하는 모든 것들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전방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나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상적이나 평면적이나 종교적인 생각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는 이러한 경험, 즉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깨달음, 확실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제자의 영적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걸 느끼는 것. 또 이것은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는 많은 것들. 그 어떤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어떤 건 내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때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2024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개인,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바라보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 주님께 돌아서는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더 이상 세상 속에 갇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돌이킨 사람, 마음의 너울을 벗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너울은 모세가 가져왔던 그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말씀은 너울이 벗겨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너울이 벗겨짐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갔고 그리스도한테 있었던 그 많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각자 강서교회 제자나 제주교회 하정교회 제자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확신, 또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하지 않았다. 하나님밖에는 이걸 못한다라고 깨닫는 그 신간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큰 기적이 아니라도 좋아. 어느 날 불안한 내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없을. 어느 날 되게 상황은 복잡한데 너무 프레셔가 많은데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말씀으로부터 들어올 때. 또 너무 할 게 너무 많은데 잠깐 내 할 일에서 돌아서서 주님한테 갈 때. 아,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복잡한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주님께 돌아서자. 어차피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못하는 일들은 우리 한계를 넘는 일들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너 다 해라. 너가 다 만들어내라. 너 증명해내라.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좀 쳐다봐봐. 자꾸 그리스도를 봐봐봐. 자꾸 성령님을 한번 의지해 보렴. 그리스도에게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큰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던 재산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이 있던 재산이 있어.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상처가 많던 적던,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많던 적던,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든 안 하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큰 인생의 큰 방향의 종착지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그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돌아지게 될 거예요. 억지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큰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악화된 것을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에게도 하나의 깨달음, 너울이 벗겨지는 것 같은 좀 그런 시간을 꿈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서교회가 또 제주가정교회가 이번 주 특별히 우리 그 연휴 시간이 좀 났을 때 내 너울은 무엇이고 나의 너울은 무엇이고 이것을 벗어지면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많은 뭐 성경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은 영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언을 삼위일체의 근거로 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고 보면서 주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는 그 두 대구 문구를 하나님이 또 그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것을 동격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영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강서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여러분 자유롭나요? 좀 쉬운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 좀 여러분을 속박하는 거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제한하는 거, 속박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웃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고3 딸을 키우는 네네. 고3 딸을 키우는 한 엄마의 스트레스를 속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또 율법, 예, 예, 본주 형제가 늘 고민하는 완벽주의한 율법 있죠. 네, 고민 늘 많죠. 돈, 아멘, 돈 있죠. 예,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건강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관계에 내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말하면 좀 어렵지만 교회가 우리를 속박할 때도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영이라고 선언했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은 어디로부터 자유함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해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표현하고요. 노예생이라면 노예에서부터 자유를 표현하고 어디로부터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자유함이 있는가에 있어서 주석은 이런 표현을 해요. 주의 영이 있는 곳, 그리하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곳에는 복음, 즉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옛 언약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을 종의 자녀로, 새 언약의 지배에 사는 사람을 자유자의 자녀로 비유한 적이 있다. 갈라디아서 나오죠. 여기서 자유는 율법의 지하에서의 지배하에서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킨다. 고린도서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던 자비에 대한 언급이 후서에서는 이곳에만 언급되고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새 언약이 영으로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정죄와 구속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데 이 자유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자유이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 자유의 영을 받았으므로 인간적인 추천세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와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명예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했던 말씀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읽혔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인보다 종이 훨씬 많은 시대였어요. 그리고 종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대가, 거의 일생에 한 번 오지 않을, 아니 몇 대가 돼도 거의 1%도 되지 않는 가능성이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예전에 추노라고 영화도 있었고. 너무 그 종의 자녀는 계속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재능이 있던 뭐가 있던 성공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아셔야 될 게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종을 받던 시대, 집에 종이 있던 사람도 계셨고, 여러분 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도 노예 제도가 해방된 게 2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율법을 나왔을 땐 종 상태에서 받은 것이었어요. 종의 자녀로서 받은 게 모세의 율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라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자유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삶을 영적인 묵상을 깊게 한다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정죄와 구속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즉 하나님과 자유로운 자녀 관계가 형성된다고 믿었어요. 십자가, 주종 관계, 위아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직접 된다고 믿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영이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라는 그런 꿈은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실현됐고 그 실현된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 나온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신념과 믿음의 꿈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라고. 그리고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다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오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운 선택 의지를 갖고 했던 자발적인 선택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뭘까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유를 우리가 율법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길 원했어요. 충분히 느끼길 원했어요. 자유롭다고. 그게 신분으로 종이던 뭐 계약으로 맺힌 종이던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던 환자든 아니든 남녀노소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선언합니다. 그 자유를 갖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누리게 했으니 다시는 죄의 종살이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강권합니다. 하지만 좀 지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갖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는 다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택을 해요. 이게 좀 다르죠?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유함을 받은 즉 죄의 용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죠. 많은 이방인들한테 가서 고난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가서는 많은 신뢰가 있지 않고 비난이 있는 곳에 가서도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눈물로써 편지를 쓸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그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난 자유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을래."라고 뒤돌아선 게 아니라 그가 받았던 자유함으로 그는 좁은 길을, 주님이 갔던 길을 선택했다라는, 고난인 줄 알면서 선택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선택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사랑의 섬김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부모들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합니다, 부모들이 기쁘게.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고난이 있는 줄 알고도 하는 선택이라면 그 안엔 선택하는 동기가 있다라는, 깊게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으로 봤을 때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자유롭게 사는 율법에 봐서도 별로 흠이 없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율법을 박차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마음의 결정은 나는 이제 내 자유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 서신서마다 계속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선언해요.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에요.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어떻게 얻은 이런 자유인의 신분인데 다시 종이 되기를 하려고 하냐고요.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럴 만큼 충격인 거였어요. 그 시대는 종은 종에 대물림을 하는 시대였고 자유인은 자유인하는 시대였어요. 종이 자유인 되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자유인이 스스로 종이 된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과 완전 역행하는 거잖아요. 번창하고 성공하는 율법학자의 오른팔이 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기 고린도 교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상처받고 두드러 맞고 배를 타다가 막 난파를 당하고 그런 삶을 그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나에겐 자유라고. 이게 나의 자유의 정의라고. 참 자유는 그런 것이라.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 우리는 고통을 선택하는 거지 고통이 좋아 선택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면요. 우리가 좋아서 사랑하게 됐지만 결혼하면서 사랑을 키워야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낳아서 너무 예쁘게 키웠지만 예쁜 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밉다고 미워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우리가 미움이 느껴질 때, 힘들 때 우리의 부모된 자유로서 기쁘게 마음을 고통받으면서 키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되는 게 어떤 대가인지 잘 몰랐다. 잘 몰랐던 거죠, 사실. 그런데 그게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니까요. 스스로 선택할 때 받은 그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뭘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율법학자와 심지어 십자가 옆에 결린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봐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증명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미 참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유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나눠주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행위가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이 참 자유인의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분열을 만들고 막 교회 안에 많은 교만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때 많은 지식이 많은 교만한 일들이 교회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
내가 다시 내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회개한 걸 보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눈물로써 편지를 써서도 그 편지를 용서하면서 낑겨 들어가서 관계 안에서 그 상처난 가시나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사람. 예, 참 자유인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자유인.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 중에 자녀를 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있으며 그들의 사랑에는 본인 중심의 뭔가가 있는 것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참 자로 비워내서 그리스도처럼 점점점 닮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강사제자들, 제주 가정교회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랑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처가 있어도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을 상처 내면서까지 막 억지로 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한다면 내 의견이 다 맞아라고 믿지 말고 그리스도가 맞고 난 틀릴 수가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 그런 수용이 되는 곳에서의 하나됨. 좀 더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일 때 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는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편한 길을 쉬운 길이 아니라 참 자유를 내가 얻었으니 내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어떤 자유가 있는지 또 내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강의 3장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께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서 큰 의미로 회개해서 우리의 너울이 벗겨지는 것을 오래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사랑할지 보통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섬길지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